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계속 먹기만 해가지고 네, 아침에 일어나기 좀 힘들었습니다. 네, 날씨가 그래도 다행히 작년에는 눈이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올해는 눈이 오지 않아서 좀 운전하는데도 좀 안전하게 운전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오갔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게 또 날씨가 이제 좀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봄이 오는 것 같은데 봄에는 이제 개강 준비도 하시고 또 첫 출근 준비도 하시고 또 봄에는 조금 더 운동도 하시고 그런 우리 한피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이죠.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부족할 때, 부족함에 있는 시기에 하나하나 채워졌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풍성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런 게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충분히 내 삶 속에서 내 상황 가운데에서 충분히 풍성하고 충분히 감사한 상황이지만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세상 유혹에 휩쓸리게 되면은 우리가 가진 것조차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오히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좀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좀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사용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나아갈 때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언제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한피 청년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입술 열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한 번 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아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 2016년 지난 2달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 속에 지켜주시고 2월의 마지막 주일 사랑하는 청년들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 땅에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 봄의 문턱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하고 성장하는 회복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학교에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관계를 통해 지치고 상한 우리 젊은이들과 사부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심령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는 3월,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시온성교회 한빛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올 한 해 청년부에 더 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부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외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원하는 진학과 진로, 취업이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보다 앞선 우리의 생각과 욕심,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성숙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시온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봄을 맞아 준비하는 교회 학교와 여러 부서의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통치하시는 살아있는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며 특별히 청년부의 예배와 섬김의 사역들로 지역의 젊은이들의 영혼을 깨우며 변화시키고 크리스찬 청년 문화를 이끄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한빛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김동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입혀주시며 신원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이 시간도 우리의 부족한 삶이 통회하며 결단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부름받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귀하게 섬기는 그레이스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그레이스 찬양대의 은혜를 온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지난주에 사부 예배가 없어서 인사를 못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시온성교회 와서 복을 많이 받아서 7kg가 살이 쪘어요. 네, 티가 안 난다고 하는데 이제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어제 정리를 했는데 정장 한 3-4벌을 지금 버리고 왔거든요. 네,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부족을 은혜로 바꾸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는 인생은 부족한 게 여전하다. 부족함이 어쩔 수 없이 온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충분하세요? 아니면 부족하세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궁핍함이 아니라 부족한 것 같아요. 더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아주 많은데 요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특히 이런 부족에 대해서 어떤 걸 고민할까 생각하면 돈이나 스펙 이런 걸 떠나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로 찾아보면 대역폭 부족이라는 게 있어요. 대역폭 부족. 이건 뭐냐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되게 멀티태스킹 잘하면 유능한 사람으로 좀 평가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서도 동시에 많은 일을 하면 저 사람 되게 갓생 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용량을 한 번에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가 일단 걸리기 시작해요. 파란색의 상태가 붉은색, 빨간색 점점 내 자신의 용량을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원래 에너지보다도 더 느리게 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봤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특별히 저도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256기가를 썼는데 아기가 생기다 보니까 사진이 자연스럽게 많아졌어요. 동영상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충분했는데 이게 부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낌없이 옛날 사진들을 지우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뭔가 되게 더 갖고 싶은데 딱 그 정해진 그 용량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게 인간의 한계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책임도 많고 또 정보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가 갖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다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동시에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많은 쇼츠를 보려고 하고. 근데 기억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를 오늘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야 풍성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보면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사건인데 5,000명의 무리가 한꺼번에 예수님 앞에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심상치 않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폭주하는 거죠. 현실을 받아보면서요. 먹을 것이나 돈이나 동선, 시간, 책임 모든 것들을 보면 5,000명을 다스리기에는 이 제자들의 숫자로는 너무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제자로서 앞에 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처리해줘야 되고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듯이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빌립은 돈을 아무리 써도 돈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5,000명을 다 쓰기에는 없습니다. 안드레는 있긴 한데 너무 작다고 현실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 현실적인 인간의 계산을 보고 비웃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것을 못하냐라고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결정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가지고 사람을 먹이겠느냐.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을 정렬시켜주는 사건의 현장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역폭이라는 그 용량이 부족할 때 우리가 어떤 걸 먼저 하겠어요? 바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리를 시작하는 게 이 용량이 부족한 우리 인생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을 하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은 잠시 내려놓아야 될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를 할 수 없어요. 전체를 하면 분명 잡음과 버벅임, 균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를 일단 분명하게 잘하면 다음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이제 본인들이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됐을까를 보면 작은 것을 주님 앞에 갖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계산을 하지 않고 이제는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냐라는 거죠. 그 결과가 모두 먹고도 배불리 남았는데 12바구니까지 심지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오병이어는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감당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 이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산으로 멈추는 그 자리가 계산이 멈춰지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계산을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계산을 하면 주님의 기적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자꾸 없어져요. 계산을 멈추시고 내 능력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내 삶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세요.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제 오늘 요한복음이에요. 이제 요한의 제자 요한, 사도 요한으로서 이 예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쓰고 있는 책입니다. 이 요한은 한 가지를 정확히 말해요.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빌립에게 물어보셨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 보면 시험하려 하심이라 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거 주님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단어를 보면 넘어뜨리려는 유혹이라기보다 시험한다는 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의 방향을 세우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봐라, 이런 의도는 어떤 거냐면 과연 이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함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셨어요.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광야로 내모르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셨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들의 마음을 보시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잠깐입니다. 목이 마르기 시작해요. 배고파져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요. 뭐라고 하죠? 우리를 왜 출애굽하게 해서 굶어 죽게 하려고 하냐고 완악함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를 맞이하니까요, 이 인간의 극치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 흐름도 약간 이런 거와 비슷해요.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의 상태를 어떠한지 나에게 말해보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답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방법을 물어보셨어요. 기대와 가능성을 보고 싶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겠죠. 근데 7절에 이제 빌립의 모습을 보면 되게 인간적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 되게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데나리온이 당시 하루에 품삯이라고 하죠. 오늘날로 치면 뭐 한 10 얼마 돈 이렇게 되겠죠. 근데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자그마치 6, 7개월의 임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5,000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틀린 계산이 아닌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계산이 결론이 되어버리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5,000명 먹일 수 없네? 그럼 끝이다.
이 계산이 결론이 되면 도저히 기적이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 앞에서 내가 창피함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가능과 불가능을 그래서 내 능력과 조건으로 결정해버리고 말아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삶, 난 이거 가능해.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먼저 결과를 지어버리고 계산해버리기 때문에 시도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결과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산적으로 일을 하실까요?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실까요? 이미 우리는 다 알죠. 주님은 모든 것 만물의 주인이 그 자체시니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계를 주님은 자꾸 발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냐 없냐 그거를 묻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자꾸만 저에게 맡겨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너 이거 할래 말래?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물어보시는 건데 그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주님 함께 해주시라고 하는 게 우리 선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래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있어요. 우리의 약해짐부터 함께 능력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갖춰놓고 완성된 틀 안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하나하나 뼈마디를 맞춰간다면 어느새 몸이 이루어지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는 거 아세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세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강하다고 느끼는 자리보다요, 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내 자신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리가 은혜의 시작점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 연약한 모습만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내 작품이지 않냐. 그 자리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기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겠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깨닫는 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겐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부족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의 풍성함, 구원, 또 물질의 은혜, 영적인 축복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출발은 부족함으로부터 채워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의 삶도 나의 부족을 발견하시고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를 보면 예수님은요, 작은 것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제 제자 안드레가 한 아이를 가리켜서 말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청년부 또 사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나눌 수는 없겠죠.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적으로는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드레가 뭐라고 하냐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들로는 다
먹일 수 없겠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다라고 일단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부족하지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게 있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있지만 너무 작아서 먼지와 같은 그 존재라서 숨겨버리고 버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심어 놓으시되 당장에게 풍성하게 심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씨앗을 주시면서 충분히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의 출석과 여러 가지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길러가게 하세요. 그 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심이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풍성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큰 걸 발견해요. 하기를 원해요. 내 손에 보리떡 5개야 물고기가 있는데 나눠주지를 못해요. 너무 적다고 느끼니까. 근데 이거를요,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다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주님께 붙들려 있어야 풍성해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주님께 붙들려 있냐, 그렇지 않냐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님의 가지가 되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접붙임 바 돼 있을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붙들어 있고 주의 성경에 꼭 붙들려 있고요, 세상에서도 주님을 찾는 주의 자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노력 없이 결과만 얻기를 원하죠. 과정도 없이 결과만 보여주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노력과 희생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얘 옛날에 이랬는데 10년, 20년 뒤에 만나보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네? 근데 나는 왜 그러지?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모든 수고와 노력에는 대가가 없지 않아요. 눈물도 있고 고통의 흐름도 있고 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은 아직은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학업의 과정, 또 직장 생활 중에서도 또 은퇴를 향하는 과정, 세상에서 많은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아직은 열매 맺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젊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만 보고 있어서 더 좋은 곳, 더 돈 많이 주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곳만 자꾸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아주 연약하고 아주 작은 순종부터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다. 짧은 기도 하나, 한 번의 섬김, 누군가를 살리는 격려의 말 한마디,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 그 작은 조각들마저도 주를 위해 쓰면 결국에는 큰 열매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걸어갈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잖아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도 부모의 입술을 보면서 소리를 배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습니다. 끝만 바라보아서는 시작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작은 인생일지라도,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리고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길이 더 신비한 길로 퍼져가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실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의 간증이 열매의 결실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순종 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부족한 인간의 계산을 은혜의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걸 볼 수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제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세요. 그 전에는 제자들에게 묻고 가지고 와라 하셨지만 직접 움직이세요. 사람들을 앉히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러나게, 들어지게,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면요, 주님이 움직이세요. 일하시고 친히 감사로 선포하시고 나눠주세요. 부족한 저의 인생이지만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를 통해서 자꾸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를 보면 예수님의 이 움직이는 이 동사들, 언어들을 보면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셨다, 이 패턴들이 반복되게 될 건데요, 이것은 훗날의 성찬의 장면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배를 채우는 사건을 넘어서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대요.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이시면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분께서 작은 것을 가지시고 감사하셨다는 게 풍성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도 감사하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내 존재를 붙들어 주시고 감사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기적의 방법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감사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있는 것을 그대로 받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감사하다고 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여러분들이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이 늘어난 사건이기 전에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바뀌는 사건을 보여줘요. 인간의 계산을 했던, 그래서 그 계산을 통해 결론을 맺었던 내 연약한 심령을 다시 뒤집어주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마지막 되는 그 자리로 내 부족을 없애주시고 또 주님의 부족함을 품고도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가진 것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주님께 붙들리면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12제자, 12지파, 12사사, 12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의 기절도 12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결국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거는 그 주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을 채우고도 남았다. 모든 민족을 배부르게 하셨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도 우리 한 가지의 마음이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냐면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생각하시고 그럼 내 부족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되면 은혜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한 주간 묵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작은 것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내 삶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작은 순종, 작은 기도, 작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한 주간도 거룩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또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을 드러내시되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이 신앙의 결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을 우리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작은 순종이의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와 또 사부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옵시고 나눌 때 모두가 배부르고 남았던 것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제단 앞에 주께 예배드리며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축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일지라도 주께 드려졌을 때 풍성해진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결단하여 올려드리는 성도들과 청년들의 예물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학업과 미래의 모든 길도 열어주시고 앞으로의 인생길 속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만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기간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주셔서 우리 교회 잔치와 같은 시간이 될 건데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찬양 예배 시간에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청년부 7명이 이번에 선발되었는데 선발되지 못한 나머지 청년들은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통해서 또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봄학기 프로그램 여러 가지 위해서 함께 청년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세례식이 3월 29일 날 있습니다. 아직 세례받지 않은 청년 중에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지난 청년들은 해당이 되오니 세례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교회 사무실에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파송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부족함을 발견했다면 그 부족함이 더 풍성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송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족을 체험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그 모든 미래의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네, 세모달 아직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많은 팀이 개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카페 한번 가보시고 들어가 보시고, 네, 활동 원하시는 팀에 댓글 달아서 다음 달 새롭게 모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회가 있는데요. 광고가 끝나면